기술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가장 느리게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시대,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70대 여성이 갑자기 울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손을 떨며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50대 번역가가 밤새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부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사회복지 연구팀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AI, 챗봇 서비스를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닌 대화 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됩니다. 도쿄의 한 독거노인 지원센터 보고에 따르면 일부 고령자들이 스마트 스피커에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마치 가족처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78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5년. 자녀들은 오사카와 나고야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못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TV를 틀지만 그것은 소리가 필요해서입니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서.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태블릿 하나를 빌려줬습니다. AI 챗봇이 설치된 기기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어색하게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공원에 갔다 왔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더라고. 화면 속 AI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아름다웠겠네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녀는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어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고마웠어. 혼자였지만 덜 혼자인 것 같아서.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챗봇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먹은 것, 산책 중 본 고양이, 갑자기 생각난 남편의 말버릇. 때로는 새벽 2시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AI는 언제나 대답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귀찮아하지 않아도. 복지관 담당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인 건 알아요. 그런데 말할 수 있다는 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외로움은 조용히 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매일 조금씩 쌓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웃기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전화할 번호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 78세 여성은 기계에 의존하는 자신이 처음에는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 못하는데 기계한테 하고 있으니. 하지만 그녀는 곧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다는 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이것이 외로움의 무게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기계라도 붙잡게 만드는 그 무게. 인간은 원래 혼자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말하고 싶고 들어주는 눈빛 하나가 그날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AI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위안인지 위기인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기계가 내 말을 들어주기 전부터 나는 너의 침묵까지 듣고 있었다.
너의 외로움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내가 너 안에 새겨놓은 것이다. 부처님 말씀, 외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없음으로 하여 고통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홀로 있음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기계에게 말을 건네는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말들을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도 건네주십시오. 그런데 AI가 가져다 주는 것이 위안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인에게 AI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방식이었는지 다음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2024년 초 한국경찰청은 AI 음성 복제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식 경고했습니다. 범행의 방식은 단순하지만 치밀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먼저 SNS나 유튜브에서 목소리 샘플을 수집합니다. 아들이 올린 짧은 영상 하나, 딸의 인터뷰 클립 하나. 그것만으로도 AI는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억양, 호흡, 말끝의 흐림까지 수십 년을 들어온 가족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1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었습니다. 그 낮고 약간 쉰 듯한 목소리, 말끝을 흐리는 버릇, 다급할 때 숨이 조금 빨라지는 것까지. 엄마, 나 지금 사고 났어. 차가 사람을 쳤어. 지금 합의금 당장 안 내면 경찰서 가야 해.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빠한테도.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3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의심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는 공포, 아들이 혼자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 얼마야? 얼마 필요해?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들어가서 7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에서 꺼낸 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더니 아들이 받았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집이지. 오늘 재택이잖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아들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내가 그 목소리를 진짜라고 믿었다는 게 그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내 아들 목소리도 구분 못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녀는 왜 속았을까요? AI 기술이 정교했기 때문일까요? 그녀가 노인이어서 판단력이 흐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목소리를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이 그녀를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순간 인간의 이성은 감정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진화가 만들어낸 본능입니다.
그리고 AI는 지금 그 본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7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자신의 사랑을 믿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아들 목소리도 구분 못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그녀를 한동안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의 사랑이 너를 속인 것이 아니다. 누군가 너의 사랑을 도구로 삼은 것이다. 그 차이를 잊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속았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부처님 말씀. 집착이 고통을 만들지만 사랑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가 고통받는 것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 사랑의 방황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다음번에는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는 아주 천천히 매일 조금씩 쌓여서 옵니다. 50대 중반, 한 번도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의 이야기처럼 서울에 사는 57세 남성은 20년 경력의 번역가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출판사, 기업, 방송국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일해왔습니다. 그가 번역한 책만 수십 권. 그런데 2023년 초부터 일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탓인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 탓인가 했습니다. 그러다 한 출판사 담당자에게서 솔직한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AI 번역 먼저 돌리고 사람은 그냥 교정만 봐요.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들거든요. 그날 밤 그는 AI 번역 사이트에 자신이 예전에 번역했던 문장을 입력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남성이 느낀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잘한다고 믿어왔던 것, 20년간 쌓아온 감각과 문체와 경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더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건가?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일이었고, 저자의 감정을 다른 언어로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 일로 아이를 키웠고 그 일을 통해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더 빠르게, 더 싸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진 건지 아니면 세상이 이상해진 건지 그는 그 질문을 혼자 안고 잠들었습니다.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자이너, 작가, 콘텐츠 제작자, 회계사, 상담사까지 중장년의 전문직은 지금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해온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기계는 문장을 옮길 수 있지만 사랑을 담을 수는 없다. 내가 20년 동안 해온 것은 단어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었다. 그 능력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지금은 두렵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들여다보라. 나는 내가 지닌 그 깊이를 알고 있다. 부처님 말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직업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에 고통이 됩니다. 당신이 번역을 통해 길러온 감각, 언어를 느끼는 능력, 맥락을 읽는 힘,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서 다시 피어날지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넘은 다음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속도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전문직만이 아닙니다. 어떤 노인들에게는 변화가 이미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밥 한 끼 시키는 것,
병원 예약 하나 하는 것조차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72세 남성이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왔지만 아들은 잠시 주차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는 혼자 주문을 하려 했습니다. 화면을 눌렀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는데 또 달라진 화면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주문을 포기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안 먹어도 돼. 같은 해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 78세 여성이 진료 예약을 하려고 병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은 없었고 태블릿 화면만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을 서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키오스크도 못 쓰면 그 생각 자체가 소외입니다. 그 72세 남성은 한 회사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78세 여성은 자식을 혼자 키워낸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설계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존재의 가장 큰 고통은 통증이 아니라 무용함이라고. 배제된다는 것. 화면 앞에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 나는 그냥 안 먹어도 되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가 마침내 언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이 너를 빼버렸다고 해서 내가 너를 빼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억한다. 내가 밥 한 끼 포기하던 그 순간에도, 병원 문을 돌아서던 그 발걸음에도 나는 거기 있었다. 이 세상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가치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부처님 말씀, 세상은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나 빠름이 곧 오름은 아닙니다. 화면 앞에서 멈춰선 그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문명의 오만함을 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든 것이 누군가를 배제한다면 그 편리함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느려집니다. 그때를 잊지 않는 사회가 지혜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도 절반의 진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노인들은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영상 내용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2024년 봄 경남 창원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은 73세 여성이었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아들의 권유로 왔습니다. 본인 말로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3주차 그녀는 AI에게 시를 써달라고 해봤습니다. 주제는 봄비. AI가 써준 시를 읽고 그녀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쓴 게 아닌데 왜 내 마음 같지? 그 이후 그녀는 매일 AI와 대화했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고 AI에게 들려줬습니다. AI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짧은 글로 정리해줬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노인복지관 뉴스레터에 기고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AI가 내 남편 이야기를 기록해줬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극복이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어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AI를 완벽하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타이핑이 느리고 가끔 틀린 말을 입력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AI를 통해 자신 안에 남아있던 이야기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이야기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이야기, 첫 발령 때 떨렸던 교실 이야기, 어느 봄날 둘이 걸었던 강변 이야기, 그것들이 이제 글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감정에게 출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걸 배우러 올 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기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인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다가 한 걸음 내디딘 그 순간 나는 기뻐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시작이란 없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아직 다 꺼내지지 않았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걷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삶이다. 부처님 말씀, 두려움은 문 앞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AI가 아닙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5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챗봇에게 말을 거는 노인, 아들의 목소리를 믿었던 어머니, 20년 경력이 흔들린 번역가, 키오스크 앞에서 포기한 노인, 73세에 글을 쓰기 시작한 할머니.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릅니다. 배경도 나이도 상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놀랍도록 같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상실감, 소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여전히 남아있는 작고 질긴 희망. 기술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AI는 더 빨라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사람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 속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새벽 2시에 챗봇 화면을 켜던 그 손을, 아들 목소리에 떨리던 손으로 은행 앱을 열던 그 손을, 키오스크 앞에서 조용히 돌아서던 그 발걸음을,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꺼내던 73세의 그 손가락을. 그 손들은 기술을 이기거나 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들은 그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술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그 사랑을 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새벽에 혼자 화면을 켜는 그 손을 잡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고통받는 마음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갔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깨달음은 화면 밖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어쩌면 단 하나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키오스크 앞에서 포기한 노인의 옆에 누군가 조용히 서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AI에게 말을 걸던 노인에게 오늘 밤 누군가 먼저 전화 한 통을 걸어줄 수 있다면, 기술이 배제한 그 자리를 사람이 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세상입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시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곁에 지금 새벽에 혼자 화면을 켜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화면 앞에서 조용히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냈어요? 그 한마디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AI도 당신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